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짧은 한 구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교회 달력을 자세히 보시면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마지막 10월 31일에 종교개혁 기념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수많은 세미나, 학회, 또 예배와 기도회 이런 행사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요 역사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에 속한 사람이라면 종교개혁을 몰라서도 안 되고 이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과거 유럽에서 반짝하고 있었던 사건으로 치부될 것이 아닙니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키셔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믿음의 후손들은 그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이 풍요로운 진리를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남겨준 유산을 발판으로 삼아서 교회와 개인의 삶을 끊임없이 개혁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알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변화와 개혁이 멈추면 그 순간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지루한 그런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개혁을 중단하고 멈췄다면 다시 이전의 암울한 시대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까지 하도록 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에는 단순히 그냥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단순한 그 소식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뭔가를 담아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담아 놓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복음 안에 이 놀라운 것들을 담아놓으시고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번역인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이르는 이것 외에는 의를 덧입을 수 없다라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from 믿음 to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서 입기 위해서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까지 가는 것밖에 없다. 중간에 다른 방법, 다른 채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극에 달하고 주변 열강의 위협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와 하나님이 대화한 내용이 하박국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불의함을 보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땅에 죄가 너무 심한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갈대아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갈대아라니요, 바벨론이라니요, 그런 사악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치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된다.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하는데, 네가 방금 말한 그 의인,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그냥 단순한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놓으신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from 믿음 to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주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 22절. 로마서 3장 2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우리는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의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얻을 자격이 없고 그럴 사람이 못 되지요. 다르게 말하면 불의한 존재들입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음 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불의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죄의 장벽을 넘어서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편에 아무런 의가 없고 아무런 볼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그 어떤 선행을 하고 그 어떤 율법을 지키고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조금의 공로도 되지 못하는 처참하게 망가진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의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흑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죠. 이 세상에 아무리 율법의 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성경 율법이 복잡하고 많기도 하거니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혹 있다고 해도 그는 즉시로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성경을 모독하는 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룸으로써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두껍게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율법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이 율법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비참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정말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런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표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그 원리들을 확인해주는 기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정말 우리가 죄인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고 구원을 더 풍성하게, 복음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의미가 율법에 담겨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복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이것조차도 나의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으니 구원받은 것이고 저 사람은 믿지 않으니 구원 못 받은 것이다. 믿는 그 자체에 뭔가 의미를, 능력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믿고 안 믿고가 구원의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것도 또 하나의 요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는다는 것이 내가 뭔가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 명령이 율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다 우리에게 주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은 그 주체가 내가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상을 받고 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으라라는 이 명령은 이 믿음 그 행위 자체에 나의 어떤 구원과 멸망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받아들이는 것. 아무 더 이상의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주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의를 담아 내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이는 행위, 그 모든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는 나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선물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믿음인데 믿음마저도 혹시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음을 자랑할까 싶어서 그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드린 찬송을 부르면서 참 너무 이것이 깊이 다가왔는데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이 바다 물결처럼 다가오는데 내가 그것을 맞으면 됩니다. 주님이 그 뜨거운 사랑, 바다 물결처럼 다가오는 사랑을 온몸으로 내가 맞으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숨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이것은 이제 믿음을 버리는 행위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온몸으로 맞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가 양부모를 부모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가 양부모를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되고 안 되고 달린 게 아니죠. 처음에는 거부하기도 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참 이렇게 우울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부모의 그런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기까지 이 아이가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서류상, 행정상, 그리고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을 양부모가 다 해놓았습니다. 혹 양부모가 죽으면 그 하신 재산이 이 아이에게 넘어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아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억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양부모는 시간을 오래 들이면서 지극정성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이 아이를 대해주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양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필요한 법적인 또 인격적인 노력과 수고를 양부모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 받아들이는 행위에 다른 특별한 나의 뭔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구원과 영생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신 의,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그 통로입니다. 믿음이 도구다, 통로다라는 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은혜를 맞으러 은혜의 파도를 이렇게 두 팔 벌려 맞는 그 행위, 그리고 양 부모로서 내가 그분들을 부모로 받아들이는 행위,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원입니다.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엉망을 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위라는 것, 야고보서에 의하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가 라고 하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행함은 불필요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으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나왔지만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하면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 자기 자랑하느라고 구원의 그 공로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선을 넘었기 때문에 난 당연히 받은 것이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다시 죄를 지어서 쌓아놓은 선행을 이렇게 없어지고 구원이 번복되면 어쩌나 두려워서 제대로 살 수나 있겠습니까? 행위를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행위가 필요 없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위는 구원의 열매로서 반드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뒷면에 선한 행위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행이 뒤따릅니다. 예수 믿고도 내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저 사람도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내가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참 형편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이것이 오직 믿음에 담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는데 그것은 믿음의 통로로만 받을 수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그 어떤 공로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수반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유럽 사회를 살펴보면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강요만이 난무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교황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구원받는다. 그것을 강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 유럽을 암흑기라고 말하죠. 암흑기입니다. 13세기에서 15세기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부패한 시기였습니다. 돈만 내면 누구나 성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만 내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 교육이 제대로 없었고 성직 매매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맹자들이 많았습니다. 성직자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글을 모르니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겠죠. 그러니 교회 안에는 이상한 교리와 미신적인 행태만이 가득했습니다. 성인들이 그림을 막 붙여놓고 그림에다가 절을 하고 초를 켜라 그러고 이상한 그런 성례들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하는 일은 주로 권력과 유흥을 탐하는 일이었고 성직자 독신 제도가 규칙이었지만 수도원과 수녀원에서 성적인 타락이 끝없이 일어났습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교황 그리고 그 주변의 측근들 부패의 정도가 더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은 과거 로마의 영광을 능가해보자 혼신을 다해서 권력과 재물을 탐했습니다. 지역 간에 성직자 계급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중심의 교황이 있었습니다. 교황의 그 권력에 맞서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 데서는 아주 강력한 군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황의 손에서 벗어나자 독립국가 전체 국가로서의 모습으로 바꿔가면서 지역 간에 또 국가 간의 전쟁과 갈등도 아주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권력의 암투와 숙청과 음모와 술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위가 그런데 아랫물이 맑을 리가 없죠. 일반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 그런 부정부패를 답습하면서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곰핍했다라는 것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한다는 걸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바른 윤리의식도 없었고 바른 삶을 산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제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감시 감독하고 정화하는 그런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지주들은 농노들, 소장민들을 착취하는 데 바빴고 그들은 어떤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이때 당시에 패스트가 한번 돌자 3분의 1의 인구가 유럽 인구가 죽는 그런 사건도 이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할 경제력도 사회 구조적인 지원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바로 서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라도 하면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그마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와 교황에 대한 충성만 강요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영적인 눈은 더 어두워가던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디서 최고조에 달했냐면 성 베드로 공사였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공사.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은 바티칸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해야 된다 이런 명목으로 헌금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잘 아시는 대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헌금함을 갖다 놓고 여기에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당신의 영혼은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솟아오를 것이다. 헌금함에다가 여러분의 정성을 보여라. 이 교황의 명령이고 교회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해괴한 교리를 만들고는 돈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줄을 서서 헌금함에 밤이고 낮이고 매달렸습니다. 그 엄청난 그 돈으로 성당 공사는 뒷전이고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사치를 위해 흥청망청 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깨우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교회의 행태에 반박하는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구원은 행위나 교회에 대한 충성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 교황과 사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만인 제사장, 이런 중요한 이론들이 반박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붙인 이 대자보는 한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쇄술이 막 발달하기 그런 시대였는데 각기 언어로 이것이 번역 출판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95개조 반박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루터를 제거하려고 했고 그럴수록 루터를 지지하는 사제와 교인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종교개혁의 물꼬를 튼 것이죠. 루터는 당시에 평범한 사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법률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면서 친구가 그것을 우연히 맞아서 즉사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자기에게도 번개가 떨어질까 싶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당시에 여러 그 성인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번개가 떨어지지 않았죠. 그 길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사제들처럼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그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명상하고 또 사색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고행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을 하고 금식하고 수도원의 그런 규칙들을 엄격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고해성사를 즉각적으로 하러 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 담당 사제가 루터에 제발 너 죄를 모아가지고 와서 한 번에 좀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한 회개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로마의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다가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면 믿음에 가까워질,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겠지. 이러고 막 계단을 이렇게 힘들게 오르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문득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고행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번개처럼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교회의 잘못이 분명하게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훗날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은 그 순간을 회고하기를 마치 내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느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는 충격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나중에 95가지로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성경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이단자로 낙인 찍히고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며 붙들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만인 제사장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2세대 개혁자 칼빈은 루터의 그 사상을 체계화했죠. 기독교 강요라는 교리서를 쓰고 신구약 주석을 발간하고 목회 현장에서 설교와 집필로 또 개혁가들의 사상을 집대성했습니다. 그의 사상을 훗날
우리 장로교 교단의 교리 표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초를 놓았고 나중에 영국 청교도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고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의 교리와 이론의 밑바탕을 놓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특히 루터는 성경을 통해 재발견한 이 진리를 파수하고자 생명을 걸고 설득하고 전수하고 싸웠습니다. 당시 교황과 교회의 절대 권위에 맞섰습니다. 모든 권위와 가치의 기준은 교황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오직 성경 이것을 외쳤습니다. 돈을 주고 면제부로 살 때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는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외쳤습니다. 루터가 발견하고 칼빈이 정리한 이 귀한 신앙의 원리들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에 수용하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개혁가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구호를 손에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거 5가지 오직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500년 전 교황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시대를 암흑으로 몰아간 그 사상과 교리보다 더 캄캄하게 만드는 사상과 교리로 이 시대가 온통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위협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런 사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이런 가치관과 의식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캄캄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원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추구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내가 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듯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다 하는 것을 가슴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지 않으면 구원도 은혜도 행복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인생의 참된 의미도 행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나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달려있고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만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 따위 시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붙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내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가까이에 셀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셀마에 한국 회사도 있고 우리 청년들 중에 셀마에 지금 사는 청년도 있죠.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1965년 셀마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주도로 비폭력 비무장 평화행진이 있었습니다. 셀마 마르칭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셀마 행진을 이끌었던 그때 그분의 나이는 3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테네시에서 이렇게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짧은 일생이었지만 한 13년 정도 비폭력 저항으로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공격과 협박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흑인들의 투표권, 차별 금지를 얻고자
힘쓰다가 총격을 당한 것이죠. 셀마 행진을 앞두고 측근들이 주변에서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으니 목사님은 피신하십시오 말렸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가올 밝은 날을 함께 할 수 없더라도 그들 앞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진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다가올 밝은 날을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 앞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진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사소한 작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고 그의 바람대로 그의 작은 몸부림은 미국 사회를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가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개혁합시다 라고 할 때에 뭔가 큰 일을 합시다. 우리도 뭐 깃발 들고 막 밖에 나가서 행진하고 뭐 큰 일을 함께 합시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 일을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명예로운 일을 하고 그런 것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의 삶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한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다른 큰 일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믿고 따를 때에 내 삶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이런 빛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산다는 성경의 핵심, 개혁가들이 발견한 이 핵심, 이것을 붙잡읍시다.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세상은 많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주먹을 믿어야 한다. 내 지식을 믿어야 한다. 경험이 많아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돈이 많아야 한다. 인간관계에 네트워크를 많이 쌓아야 한다. 다양한 방법들을 말하지만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믿음의 통로만으로 내가 살겠다. 그 통로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겠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런 크리스찬의 문화가 이루어질 때에, 다음 세대 교육과 세계 선교가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에 제2의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믿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했습니다. 믿으라 믿으라 한다고 자꾸 뭔가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슴을 열고 밀려오는 그 은혜의 파도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믿음입니다. 칼빈이 정리해 놓은 믿음입니다. 수많은 설교에서 목사님들이 피를 토하며 외치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다른 모든 은혜 또한 믿음의 통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걸맞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